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30일 애낙골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은 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은 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의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 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알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예배를 드리나 마음만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대상과 마음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안다는 것은 그 정도로 강한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세상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림과 음악같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작자의 의도가 음악이나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자는 그림과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달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려면 어느 정도 같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차이나는 어른과 학생이 각자의 문화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또한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함은 때때로 우리를 서로 싸우게도 만듭니다. 반면 너무 잘 아는 것도 때때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알아야 할 것을 넘어서 알지 말아야 할 것까지 알게 되면 엄청난 책임감을 지게 됩니다. 또한 알지 말아야 할 것까지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안다는 것이 고통을 가져다 주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경우입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것은 때로 서로의 관계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해 잘 알고 배려하면 말도 잘 통하고 같은 경험을 나누게 되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아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참된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몇 분을 제외한 에나골의 성도님들 대부분이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동공지진을 일으키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놓인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다르게 소개합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더라도 각자가 소속된 삶에 따라 다르게 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그것을 통해 상대에게 나를 알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영창감리교회 에나골의 전도사 문주은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문주은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뭐라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환경 그리고 삶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해 있는 환경과 삶을 통해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례자 요한, 엘리야의 환생,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과 예수님의 친척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목수 요셉의 아들 혹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요셉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 다른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아주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 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시몬 바 요나, 곧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음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아들 또한 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임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신이 두 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고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유대인이기에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바 요나라는 이름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대로 알아본 베드로, 곧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새롭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알게 된 주님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게 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새로운 이름 베드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시몬은 예수님에게 베드로로서 새롭게 받아들여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던 중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하기도 하며 주님을 직접 만나 뵙기도 합니다. 신비로운 일을 경험한 각자가 자신이 받아들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이미 모범 답안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인지 잘못 아는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대답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베드로조차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을 통한 성경 읽기와 설교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나꼴의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내게 오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처음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되어야 함도 이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기초에 바른 길로 곧장 나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인식합니다. 주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우리 또한 신앙의 경륜을 쌓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애낙골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를 곰곰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